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 대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이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다니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그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투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의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이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열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고 또 함께 이제 삶의 얘기를 나눌 때 보통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신방할 때 보면은 과거에 자기가 이랬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이랬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의도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그 안에는 어떤 한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회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자랑의 이면에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그러지 못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 나의 삶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지금 나의 그렇지 못한 삶을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솔로몬 성전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6장에서부터 7장에 걸쳐서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아름답게 또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성전의 터와 금, 백향목 같은 재료들을 그리고 성전의 구조와 문양들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그것들이 형성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6장을 마치죠. 그리고 이어서 7장에서도 성전 내부에 사용된 노스로 된 구조물에 대한 묘사,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6장과 7장 굉장히 길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7장만 해도 무려 몇 절이나 되죠? 51절이나 됩니다. 굉장히 길게 긴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도 상당히 길어요. 7장과 6장이 상당히 깁니다. 모두 다 성전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생뚱맞게 솔로몬 왕궁에 대한 기록을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솔로몬 왕궁에 대한 건축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궁의 기록과는 달리. 사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기간은 총 7년입니다. 그런데 7장 1절에서 솔로몬이 건축했다고 하는데 이 왕국은 무려 30년 동안 건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 솔로몬 왕국을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화려하게 건축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의 왕궁뿐만 아니라 그는 바로의 딸을 위한 궁, 당시 솔로몬 당시에는 이 솔로몬이 정략 결론을 통하여 외세의 어떤 그 세력들을 좀 견제하고 또 화친을 맺는 그런 정책들을 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을 당시 이제 열강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이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을 위한 궁까지 같이 짓는 바람에 이 솔로몬 왕국이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고 또 화려하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국을 건축한 그 본문은 1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를 성전을 건축한 이 이야기 사이에 끼워 넣고 그것을 짧게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왕궁에 대한 기록보다 성전에 대한 기록에 초점을 더 맞추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저자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화려하고 규모가 큰 왕궁보다 성전을 더 화려하게 또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 인해서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전 묘사에, 이 중요한 성전 묘사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췄느냐? 그 이유는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여호와 신앙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비록 왕이 있었지만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특히 성전을 묘사한 그 표현은 우리가 읽은 이 성전에 묘사한 이 표현들은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하고 멋진지 그 장면에 압도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두로 사람 히람을 통해서 두로에서 히람을 불러서 성전의 놋과 관련된 구조물들을 세우는 이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놋으로 만든 성전의 기명들에 대한 묘사가 또 이어지게 되죠. 히람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의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놋 기둥은 18규빗, 그리고 그 머리의 부분도 따로 놋을 부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따로 이렇게 구별되게 만들었는데, 그 높이 또한 머리 부분의 높이만 해도 5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놋 기둥의 높이가 총 23규빗이에요. 이 규빗이라는 단위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50cm 정도 된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기둥만 하게 되면 한 10m 넘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파트 올라가면서 한 10m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렇게 높이만 이렇게 한번 가늠해 봤는데 그 높이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둥만 떨렁 세워놓은 게 아니라 그 기둥 안에 있는 문양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기둥을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하였죠. 이어서 이 성전 놋 기둥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둘레가 30규빗이나 되고 또 직경이 12규빗이나 되는 순전히 놋으로 만든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12마리의 소가 떠받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놋 받침 수레를 10개를 놋 받침과 놋 수레 그리고 물두멍 같은 것을 10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물두멍, 부삽, 대접들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7절에서는 이렇게 성전 안에 사용된 놋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금과 은에 비해서는 그 가치가 조금 덜하지만 이 놋이라는 것도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재료였습니다. 근데 이 재료가 무게를 달아보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그 수량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8절부터 50절까지는 금으로 만든 성전 모든 기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 그리고 정금 등잔 때 금꽃 정금 등과 같은, 또 금잔 불집게 정금 대접 주발 숟가락 같은 사소한 이 성전 기구들까지 다 금으로 만들었음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1절에서는 성전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게 아름답고 부요하게 세워진 이 성전의 모습을 이 열왕기 저자는 마지막 이 51절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5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성전에 대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풍성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이 열왕기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묘사된 성전의 묘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운 풍성함을 강렬하게 묘사한 이 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이 글을 보는 독자들은 가졌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왕기서를 읽을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열왕기서를 읽을 때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그런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열왕기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앞서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열왕기서는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기록이 되었던 책입니다. 이를 읽는 독자들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망국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고통 중에 있었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 성터가 있는 그곳에서 후회하고 아파하며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가 고통하며 번민하는 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이 나라가 망하고 이방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망한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학자도 있다라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지자적 관점에 쓰여진 책으로 이방 땅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에게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점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가 그 망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관점에서 지금 저자는 솔로몬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에 대한 이 부분을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실 읽어도 이 내용들 자체를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까 머릿속으로 상상해봐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해서 이 저자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신 이 성전이 그만큼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이 독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이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무너지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는 망하고 이 백성은 흩어져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망한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런 영광 가운데 있었는데, 이 영광의 때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한 때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려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한 것입니다. 무너져 버렸죠. 다 흩어져 성전도 나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글을 보고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엉엉 하나님 앞에서 울었을 거예요. 이런 영광의 때가 있음에도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겉만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있다 해서 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화려하게 묘사될수록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더 초라하게 느껴질 것이고, 그 이유가 자신들의 잘못에 있었음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범한 가장 큰 죄는 성전, 종교의식과 같은 허울만 남은 신앙을 가진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와 신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죠. 특히 성전 그 자체를 숭상했던 그 신앙, 겉모습만, 외형만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철저히 무너져 버립니다. 실제로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화려하게 묘사된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요. 이 성전에서 화려하게 묘사된 것들이. 애굽의 사사기 이후에 보게 되면, 열왕기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애굽의 사사기 성전의 보물을 전부 다 몰수해 갑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물두멍 받침의 그 판을 다 떼어내고 물두멍을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버렸어요.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들의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의 보물을 집어내고 성전 기명들을 다 회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느부사라다는 성전 자체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과거의 화려한 선민의식, 성전 중심주의, 이런 것들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영광의 때가 있다 해도, 화려한 신앙의 때가 있다 해도, 남들이 우러러보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고 해도 진정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인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화려함은 모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껍데기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와 전통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면은 분명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루하루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 성전을 우상으로 세워서 혹은 성전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세우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우상을 섬긴다면 그 역사와 전통은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믿음의 가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 해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때 주었던 복,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 지금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종교의 껍데기와 화려함에 도취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단이 벌어진 후에는 그 화려함은 도리어 아픈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화려한 영광의 신앙의 발자취에
도취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진 이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종교적인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모양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적인 고결함과 진실함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때 그 성전의 영광과 화려함을 묘사하는 백성들처럼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는 그랬는데 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말씀 위에서 진지하게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이 성전의 화려함, 이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 영광의 모습이 혹시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며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백성의 모습이 혹시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혹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돌아서야 되는 상황에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보다는, 과거 화려했던 신앙 이력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반짝반짝 빛내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내가 지금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뛰어가고 있는지, 진지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있는지 고민하며 믿음 생활에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진실하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루하루 이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는 찔림이 있고 화려한 과거의 이력만 자랑하는 인생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